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옥중서신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계속 배워야 하고 또 나누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에베소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그 전과 그 후 이제 신약이라는 전체를 보게 되고 또 구약과 함께 아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위치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뒤에 예루살렘에서 잡혀 로마로 끌려가는, 그리고 로마에 끌려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4권의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어떻게 갇힌 중에서도 메인바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느냐.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갇혀 있으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삶에서 우리를 갇히게 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솔직히 돈에 갇혔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이야기긴 한데 현실이 그래요. 또 권력에 갇히고 명예에 갇히고 관계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명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의 마음과 열정이 잠시 식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옥중서신 4권이 그 메인바된 갇힌바된 상황에서도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의 사명을 알기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 그럼 이 에베소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표현하기를 에베소서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후대 다른 이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파악을 한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이제 6장인데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거다. 뭡니까? 원칙적인 거리죠. 믿음이란,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이런 개념들로 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이다, 원칙이다. 요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거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요, 원리요,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원리와 교리와 원칙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에베소서를 그냥 간략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파악한 거 말고요, 바울이 의도한 거에 의하면, 바울의 의도는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알아낸 하나님의 의도, 또 자신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한 의도, 그 의도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건 2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파악된 게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거, 후반부는 실천적인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 일단은 그걸 틀린 거다, 그거 말고 다른 거가 아니라 그거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 외에 본질적으로 바울이 의도한 바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 교리와 실천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원래 의도하는 것, 그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표현이 드러나요. 바울의 의도가. 그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명으로는 말씀을 기록하여 오는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정확하게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성도와 교회와 사도인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명으로는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두 가지는 절대 놓지 않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그냥 감옥에서 말씀을 기록한 걸로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 치고, 글쎄요, 그랬다 치고 넘어가는 거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과 아주 뼛속 깊숙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남아있는 그것, 아니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아예 배어있는 그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철저하게 예배했다는 거죠. 뭐 감옥에서 주일을 안 보냈습니까? 2년 동안에 주일을 몇 번을 보냅니까? 100번이 넘게 주일을 보낼 거예요. 기도는요? 횟수로 따질 수 없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절대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라는 측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함께 얘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이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그 예배와 기도라는 걸 계속 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지나온 말씀들이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살펴본 말씀 중에 1장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장 12절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이미 앞에서 다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선 1장부터 3장까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 의식하고 의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뭡니까?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두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찬송과 찬송을 통한 예배,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살아보니 정리가 된 거고 해보니 결과고 앞으로 사명이 그것으로서 정확하게 정리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신명기를 갈 텐데 신명기는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엔 신문이 한 손엔 성경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한 손엔 반드시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지시하면서 가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제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칼 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그는 온전히 예배할 것이고 그는 진정으로 기도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했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요? 감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옥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러나 누구나 감옥이에요. 건강의 감옥, 재정의 감옥, 관계의 감옥,
환경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거기를 탈출하려고만 하는, 마치 빠삐용 영화를 그리듯 그렇게 그냥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지. 아니요. 거기서 예배하며 거기서 기도하는 거라니요.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몇천 년 뒤가 됐던 몇백 년 뒤가 됐던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그 감옥에서, 그 환경, 그 여건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게 본질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찬송,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노래 불렀기 때문에 찬양, 찬송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나면 한순간 쾌락으로 끝나버리고 한순간 스트레스 해소로 끝나버리고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것. 이 찬송을 통하여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남에게 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뭘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이 원칙이 있어요. 그 1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봤습니다만, 위에서 구한다라고, 간구한다라고, 당신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 있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노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 3장이 끝나는 그 부분에 중요하게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그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다음에 아멘이 붙어 있죠. 기도하노라.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하여 의도한 바, 말씀과 함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와 함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배와 기도했다라는 것. 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요,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건 교회에 당연한 거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도 예배합니다. 말씀 붙잡고.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인이 당신들은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니까 기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뭔 기도입니까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자, 그럼 그 전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죠?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죠. 기도는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한 가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예요. 기도의 내용에 다른 게 없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기도의 내용은요, 사랑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 제가 너무 숫자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하는 바는요, 말씀 붙잡고 예배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와 뭐죠?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기도의 제목.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요,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와 함께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요, 성도 개별적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과 이 모습과 본질을 안다면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에서 지금 기도 부분을 지금 따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속사람에,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이 예배와 기도라는 본질을 깨닫고 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에 이 사랑과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속사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속사람. 뭡니까? 우리의 속에라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속에, 내면에.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 마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 그건 뭐죠?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깊은 이 영혼 안 속에,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우리 내면 이 깊은 속사람, 마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거기 안에 뭐가 있기를?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럼 여러분, 사랑과 능력이 뭡니까? 사랑과 능력. 사랑은요, 여러분 에베소서니까 1장부터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사랑 때문에 창세기까지 가실 필요 없죠. 정리 다 돼 있잖아요. 1장에. 그 사랑은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았던 거 있잖아요. 첫사랑. 근데 이 첫사랑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첫사랑은 프로토스, 원래 본질적이고 먼저 있었고 최고로 있었던 최고의 사랑, 원래의 사랑, 본질적인 사랑, 역사적으로 따지면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랑. 그건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 사랑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슨 사랑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사랑이 누가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거기가 다예요.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능력.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상태로 있어 그걸 생각하는 거나 바라고 소망하는 걸로 있다가 아니에요. 존재로 실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능력은요, 어떤 힘,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인 예수가 있다면은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효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과 있는 거,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능력은 사랑과 능력이라고 따로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사랑이 곧 능력인 것이고 우리의 능력은 곧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니라 여기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충 통독이나 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성경 쭉 읽으면서 핵심 단어나 체크하다가 내게 감동이 되는 단어나 점검하다가 나간 그런 큐티식의 말씀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깊이 잘 보십시오. 절대 큐티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좀 어떠한지를 제대로 좀 측량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그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능력이라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 효과 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냥 힘을 씀 이거보다는요, 정말 효과가 나타났음.
효과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예 거기다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 100배. 뭐가요? 사랑이 효과 100배. 뭔 얘기입니까? 사랑이 효과 있다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결론을 냅니다.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짜집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두 가지씩 나가는데 두 가지씩 나가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바로 예배와 기도라 그랬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죠. 교회, 성도들 안에 사랑과 능력기를 원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안에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의도를 하셔야 돼요. 또 성도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요. 반대라기 그러기보다는 상호 보완이죠. 두 개가 같은 의미로 가야 되죠.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정리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이 골로새서 가면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맥락으로는 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3장까지 오면서 1장, 2장 넘어오면서 정리됐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근거, 증거.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각 지체들이 다 한 몸이 된 거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 텐트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을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선 뭔가 내가 보호를 받는 어디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냐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하나 된 거 찢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분열시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심각한 거예요. 종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종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려내는 겁니다. 짜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는 존재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 되는 걸 갈라놓는 존재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로 보면 하나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요. 나중에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가면. 자, 그러면 그건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설명됐잖아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새벽에 이야기가 돼야 돼서 제가 안타까운 건데 이 개념 못 잡고 뜬구름 잡으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뭔가 싶은 게 이제 찌껏 돼야 이제 포도나무 비유나가 이제 들썩거리면서 가지가 그게 붙어 있는 것처럼 뭐 떨어지지 않는 건 뭐 거기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막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다 막연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뭐라고 했죠? 하나됨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됨이. 절대 하나 되는 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본질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실제로 뭐가 있다? 아까 속사람. 너희 마음에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사랑과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효과가 있어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 안에, 그렇죠, 사랑이 있다는 거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바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라 그랬죠? 사랑과 능력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 사랑과 능력을 구하는 바 되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는 이걸 놓치면 또 첫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또 뜬구름 잡는 겁니다. 바울은 실질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과 능력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본질이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을 구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실질적인 능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